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고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토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자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자 되신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자 되신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자 되신다. 우리가 신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보고 많이 그렇게 시인하고 있지만 신령이란 말이 무엇인가? 이 신령이라는 말은 육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바로 신령이다.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할 때,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신령은 이렇듯 영적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말하고, 진정이라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한, 우리의 육적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 능력으로, 신령한 영적 능력으로 또 거기다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냥 입으로 또 어떤 예식과 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겠다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신령한 이렇듯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육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나 이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데, 세상 모든 이 신령, 세상에서도 신령이란 말을 씁니다. 또 기타 여러 종교에서도 신령이란 말을 쓰지만, 거기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서 우러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이고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이 바로 세상 종교들이 얘기하는 바로 신령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게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보이는 실존하신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보이는 모든 세계를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능력이 있어서 바로 이 능력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신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그의 말씀, 신령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지게,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지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다. 모름지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들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들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보다 더 큰 능력, 보이는 것들이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발현하실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이러한 신적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실제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니 하나님과 나한테 동떨어지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 또 부복하고 그런 하나님과는 뭔가 동떨어지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동떨어질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 신적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신령한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이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앞에 오셔서 증명해 주신 분이 있으니 우리는 바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눈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영적 능력을 육적 능력으로 그렇게 바꾸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스스로가 말씀하셨듯이 3년 공생의 동안 그가 하신 일은 그가 스스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3년 동안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역사한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고 또한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3년 공생애 동안 그가 하신 일은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복음이지만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신령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귀신을 쫓음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게 그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왔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것이 일이란 말이죠. 천국이란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또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란 세계를 볼 수 있게 또 알 수 있게 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줘야지만이 과연 보이지 않으나 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먼저는 영적 존재를 보이는 존재는 나타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음으로 병이 낫게 하신,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를 쫓음으로 인해서 그 나타나는 결과 현상은 뭐냐? 병이 낫게 하신 겁니다. 또 천사를 동원함으로 병이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천사가 또 그 연못에 병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병이 낫게 했다. 천사를 동원함으로 병이 낫게,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병이 낫게 하셨다. 그 병이 낫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하여금 보이는 병이 즉시 낫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에 대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명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자, 이것이 증명되었으니 우리는 그 증명된 사실을 놓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증명된 사실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신 능력이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했듯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된 가정, 이 자녀는 가정에 속한 자들이죠. 그 가정을 이루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한 믿음으로 가정된 형제들아, 모든 믿는 자들아, 모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손들아, 자녀들아, 이 바로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사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사단 말이지. 은사는 어떤 은사냐? 신령한 은사다. 영적 능력이단 말이지. 그 영적 능력이 발현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육적,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이다. 신령이라고 하니까 영적 얘기구나, 영적 얘기구나,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아니라 영적 능력이 육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에 그대로 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은사를 보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 중에서 그 능력을 사모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 중에서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또 이 주신 은사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굳게 믿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지.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이는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지 못할 뿐더러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령한 은사를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나타내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이자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28장 20절에 마지막 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믿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듣고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셔서 세상 끝날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이적과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500명의 문도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거든 이제 예수의 예수는 천국으로 가셨지만 이제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예수께서 그것을 증명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간절히 그 성령이 임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각자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렇게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에게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예수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바로 신령한 은사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고 유언이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진실로 사모하되 개인의 살이 사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신령한 이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살이 사용을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쭉 열거해놓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읽은 말에 쭉 열거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신령한 은사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서 신령한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받음으로 해서 실제로 정말 불치병, 난치병이 수없이 낫는 자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각양각색의 신령한 은사를 오늘 여기 열거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지만 그들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개인의 살이 사용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타락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게 된 것도
많은 능력자, 흔히 능력자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지만 많은 자들이 그들에게 모이고 많은 물질과 많은 정말 인기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부패하고 많은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법으로부터 심판도 받고 또 많은 정말 세상에서 지탄도 받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타락한 존재로 변질된 것이 또한 이런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결과이다. 그러나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라고 끝까지 이 진실로 정말 이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고 이 땅을 떠난 자는 결국은 그에게 예비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서 이를테면 공로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의 반열에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그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은 자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를 아까 말했지만 누구에게 주겠느냐?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은 말이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사란 말이죠.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에 넣어된 모든 이 은사들은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신도 목사에게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그랬으니 바로 뭡니까? 보편적인 은사다. 단지 이 신령한 은사를 받으려면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냐?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이다락에게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니까 마가이다락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마가이다락방으로부터 정말 많은 능력자가 나타나잖아요. 신령한 은사를 받고 많은 능력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도 응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가면서 앉으며 있는 자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신령한 은사란 말이죠. 그 외에도 평신도 중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했느냐 말이죠. 바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러면 그런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신령한 은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방울 될 때까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신령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 기도의 습관화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해요.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육의 기도는 우리 육의 삶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또 내 남편 내 아내 된 자들에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내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생활가 필요한데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기도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신앙생활로 내게도 성령 충만히 나타내야 합니다. 충성된 신앙생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신령한 은사를 대해서 어떻게요? 진실하고 간절히 사모해야죠. 아예 은사 받는 자는 따로 뭐 은사 받는 자가 따로 정해져 있겠지.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능력, 보편적인 은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간절하고 진실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뭐 무슨 불편함이 있겠어요?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저 관계없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정말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정말 평화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무슨 신령한 은사냐.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용해라. 신령한 은사를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주는 신령한 은사를 내가 사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도 강건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이건 뭐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영혼이 잘 되면 그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 우리 육체의 삶도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도 이런 신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진실하고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에게 내가 왜 이런 신령한 은사를 주셔야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칠 때도 뭐랍니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병든 자가 도무지 세상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고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체험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이 신령한 은사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또한 하늘에서 내게 공력 쌓는 거예요. 공로 쌓는 거란 말이죠. 내게 이 신령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이 신령한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땅에서 공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령한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이런 능력 받으니까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은사를 인해서 사용함을 받는 그 은사를 혜택을 입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우리에게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주의 종 목사들이 그러죠. 주의 종 목사들은 어떤 자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으냐?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만 말씀 전함의 은사를 받았다 이거야. 말씀 전함도 은사단 말이지.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 전하도 은사단 말. 말씀 전하도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 바로 말씀 전함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주의 종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 전함의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전함의 은사를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받는 자들이 나도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들만 한정된 은사가 아니라 누차 말하자면 보편적인 은사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이 은사는 그에게 임한다 이거야. 한번 임한 이 성령 신령한 은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가 떠나지 않듯이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바로 신령한 은사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 이 허락하신 은사를 또한 내가 은사 받았다. 그러나 이 은사를 받았다 말이야. 은사를 받고 나니 내게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내게 임한 것 같아. 그러나 난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원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자인 걸 내가 스스로 느껴요. 또 내 환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또 내 나이가 얼마요? 이제는 정말 죽을 날이 갖고 있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내게 임했다 이걸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내가 임했다면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사용하되 어떻게 담대하게 사용해요. 왜?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은 자들이 그에게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임했으나 그가 담대하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이 은사는 뭐야? 그냥 사장되고 마버려. 사장되고 소멸되지 않지만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때는 말이야 내가 손을 얹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간절히 바라오는 기도했더니 그가 나았는데 또 어떤 시간이 한참 전에 어떤 자에게 내가 그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떤 자가 병 걸린 자가 있대. 그렇게 병원에서 이 세상을 포기한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간절히 사모해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려 했더니 이게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은사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내게 임한 신령한 은사를 담대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거리적인 목사님이지만 그것 또한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서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대. 원래 주의 종들에게는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은사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여자 권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나타난다 이거야. 그가 손을 스치는 곳마다 그가 기도하는 곳마다 정말 불치병 난치등이 걸려서 온 사람들이 팍팍 낫는다 이거야.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가 그를 조용히 부릅니다. 원사님이 은사 받으신 거, 이 신령한 병 고치는 은사 받으신 걸 참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근데 권사님이 너무 그러시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질 않네요. 그러니 원사님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 자제 좀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원사님 입장에서는 성도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권사님은 고민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랴 어떻게 하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권사님은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 권사님에 의해서 많은 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 옮기니까 그 권사님 따라서 우르르 다 나갔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한순간이지만요, 교회가 깨져버리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몰랐던 것은 신령한 은사는 주의 종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존중해야지. 그래서 저도 제 앞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은사가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자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어떤 자에게는 능력의 은사가, 어떤 자는 영분별의 은사가, 어떤 자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다른 이에게는 또 방언 통변의 은사가. 그러면 나는 한 가지 은사만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음으로, 신령한 은사를 받음으로 이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믿게 하는데 사용함으로 그가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소유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신령한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기도생활하게 하시고 내게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이 신령한 은사로 땅과 하늘의 복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런 신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다같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